모세의 노래, 반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었던 이 노래 속에 담긴 그 깊은 반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2장을 통해서 반석의 노래, 반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었던 이 마지막 노래를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만세 반석 일린 곳에 내가 들어가리니 라는 찬송가 가사를 불렀는데요. 저는 그 찬송가 가사를 처음에 불렀을 때 도대체 뜻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우리가 왜 들어가며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면 아주 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생에 아주 큰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반석은 정확한 의미는 머리바 반석입니다.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딱 좋겠는데 머리바 반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거대한 반석인데 아주 높은 좀 나지막한 언덕 위에 이렇게 우뚝 아파트 약 한 7층 높이로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그 반석이 아주 잘 보입니다. 생긴 모습은 꼭 기도하는 손처럼 이렇게 딱 두 개로 탁 쪼개져 있는데 기도하는 손처럼 생겨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모세가 선 위치 정도에서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 위치 정도에서 그냥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 생수가 그 시내를 흘렀고 강처럼 흘러서 그 마른 사막을 가로질러서 흘러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인해서 전부 다 물을 엎드려서 마시게 되고 그 생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보고 어떤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물줄기를 얻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냥 생명이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아말렉이 침공했던 사건도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그 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한번 흐르고 또 이렇게 거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또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해라. 말로 가지고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참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지상에서 온유함이 모세에 비길 데가 없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그때 한번 그냥 분노를 내가 화를 낸 거예요. 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꼭 내는 것처럼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여기 치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니카입니다. 니카. 이 니카는 살해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친다는 말은 반석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즉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음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죽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두 번째 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받게 되죠. 그것이 단순히
단순히 화를 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반석을 친 것은 십자가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두 번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모든 제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석하면 성경에서 반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느냐면 만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고 열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반석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라는 말도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생명수, 생수. 이 생명수, 생수가 의미하는 직접적인 의미가 바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미로 그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물이 바로 반석의 물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에 주시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반석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이 반석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32장 31절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모세의 노래를 보도록 합니다. 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 노래는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절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43절이나 되는 절이에요. 보통 우리 노래는 한 4절 정도면 끝이 나는데 이것은 43절까지 가는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이것을 노래를 불러 외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노래에는 알지 못할 신기한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세상 노래도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데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면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힘이 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치유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기억하기 위한 노래입니다. 기억하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 노래를 기억을 해서 불러보면 그때 비로소 이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기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래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이 노래는 영원하다.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표어는 내면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는 중입니다. 이 광야는 비가 없는 곳이죠. 특징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슬, 비 이런 것은 굉장히 흥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 광야에서 이것은 흥분이 막 솟구치고 힘이 나고 생명이 신선해지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 내내 비가 오는 나라에서는 비가 와도 뭐 별로 시큰둥하지만 광야에서 비에 목마른 자들에게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광야에 내리는 비처럼 이슬처럼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우리 영혼에 내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또한 생명으로 인해서 신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자. 반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동덕이 완전하고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정확히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어디에다 짓는다? 반석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터에 지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이 반석의 노래인데요. 반석만 잘 알아도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역사학자, 사학과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그 공무원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많은 보수를 주고 그 역사를 연구하게 해요. 왜냐?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마치 하루 해가 동쪽에서 계속 뜨듯이 이렇게 공전하듯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역사는. 그것을 미국이 아는 겁니다. 왜? 미국은 패권을 가졌으니까 세계 제1의 국가니까 세계 제1의 국가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역사를 잘 알아야만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을 굉장히 우대해서 역사를 연구하게 한다. 그럼 그 역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 정책을 꾸며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으면 미래를 우리가 훤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열왕기가 옛날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빗대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반석, 역사 이런 것을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일컫는데 그 예수님을 왜 반석이라고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잠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걸 오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았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가 좀 보입니까? 자,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예수님이. 이제 뭐가 좀 보입니까? 자, 이번에는 대전 베드로전서 2장 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대전 28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향해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미천한 곳에 태어났고 미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낮아졌고 겸손하였고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줄일 때도 있었고 그는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많이 겪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천국에 가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왕 같은 민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리기 전에, 천국에 들리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반드시 그들이 걸어야만 되는, 왕이 될 자들이 가야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고통과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과거의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 훤히 보여요.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지위를 얻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종이야 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지극히 높인다는 사실, 천국에서 지극히 높인다는 사실. 영국 교회를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에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이렇게 큰 교회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한 3사람, 4사람 정도 앉아있다고. 왜 전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 운영을 하지 못해서 국가에다가 위임하기도 하고 또는 팔기도 하고 또는 이슬람에 주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술집이 사가지고 뭐 비슷하니까 홀이니까 용도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술집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영국 교회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너무 잘 보인다. 영국 교회를 보면 영국 교회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들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물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전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그래서 물질주의 그래서 기복주의로 막 치달았어요. 명예주의로 치달았어요. 이렇게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하는 일들이고 일단 예수 믿고 오면은 반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요. 낮은 곳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으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기 희생, 자기의 낮춤, 이것이 어디에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47장이든가 거기 보면 유다의 대신 희생이 나옵니다. 베냐민을 구하고 있는 업소하는 그 유다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시고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대신 희생의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대문학의 최고로 칩니다. 47장. 최고로 친다고. 그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자, 유다의 이 대신 희생을 보시고 요셉도 희생했죠. 요셉도 대신 희생한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대신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되죠. 마찬가지로 유다가 대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보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이는 이 과거의 역사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대신 희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왕된 자의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질수록 하늘에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반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유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반석이시니 4절 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이나 삭덕함이 없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하면서 쭉 밑에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상에 생겨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예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들에게 경계를 정해서 나누어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마치 눈동자를 돌보시듯이 세밀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합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독수리의 생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집을 어디에 짓냐면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그 집을 이렇게 파괴해버립니다. 파괴해버리고 새끼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높은 바위 위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안간 힘을 쓰죠. 날아보려고.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날아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추락하죠. 추락해서 땅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너풀거리면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같이 날고 있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탁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기를 반복한다. 왜 그럽니까?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니까. 왕이 되려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왕이니까, 성도들은 왕이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왕이 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굶주리는 곳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곳이요, 거기는 죽음이 상존하는 곳이요, 정갈과 뱀이 나타나는 곳이요, 그곳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생을 진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왕이 될 자들이니까. 그런데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죽기 직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해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생시키고 고난을 주고 연단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요, 이 백성이 앞으로 왕이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었던 그 광야길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하루살이를 보십시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메뚜기는 이 동면을 못해요. 동면을 못하니까 한 해밖에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른다고 내년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인생이 그냥 자기 인생이 끝인 줄 알고 그냥 방탕하게 살며 즐기려고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그렇게만 방탕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만은 내세가 없다고 한다고 내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낮을 대로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실 대로 겸손해진 그 사람이 저 하늘에 가서 왕된 자의 직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하나님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는 우리들을 연단시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예수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여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 주었더니 살이 찌니까 발로서 하나님을 차버린 것입니다. 여수름이 나오는데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결하고 어려운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대로 고결해야 되며 어렵게 되어야 됩니다. 고결하고 의로운 자. 여수론이 발로 살찌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스입니다. 사사기스는 항상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살이 찌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다가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러지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고 나면 또 편안해지니까 살이 찌니까 또 하나님을 차버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했죠. 역사학자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은 지금 살이 찌니까 전부 하나님을 차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며 놀러 가면은 유원지에는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영국 교회에 벌어졌듯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제가 우주 이야기를 하나 하죠. 우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는 정말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는 또 이 은하계도 있어. 이 은하계 안에는 무려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죠. 우리도 은하계 안에, 우리 은하 안에 들어있는 지구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작은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피날레요 정점에 있으며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우주예요. 한 우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우주, 소우주죠.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듯이 작은 우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단 두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 두 사람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거의 80억에 불어났어요. 80억.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사람의 소우주라 완전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놨어요. 이 영혼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일단 고난이 다 끝나고 낮아짐이 다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관문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작은 우주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돼. 아무도. 여러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 자세히 보면 대단합니다. 그 두 사람이 90억을 만들어냈다니까.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 세계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무시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무시해. 철저하게 낮아져.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이 노래를 이번 주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그런 게 보험성이 있더라고요. 요즘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무익한 종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데로 이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올라가면 싸웁니다. 왜 교회에 다툼이 있는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자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잘 되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싸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낮아진 자들에게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 남을 높여주는데 내가 다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니까 목사님들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국회가 저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전부 높은 자들만 있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여러분, 낮은 데로 내려가면 싸움이 없어 평화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낮은 데로 내려갑시다. 오늘 말씀 끝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반석처럼 됩시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갔어. 낮은 데 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연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우상으로 가증이 나오는데 이 가증은 원뜻이 역겹다, 해모스럽다, 부역질난다, 토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우상 숭배는 역겹고 해모스러우며 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역질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에 가면은 절의 그 우상들을 보면은 이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저는 절만큼 토하고 싶어요. 그 이상한 그런 걸 보면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항상 우상은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 최근에 일어난 것, 이 전부 헛된 것들입니다. 적어도 종교에서만큼은 최근에 일어난 신흥 종교는 전부 우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부 잘못된 것들, 전부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적어도 종교는 역사가 유구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종교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큼 깊은 종교 역사 의식을 가진, 연대를 가진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 불교교회 3,500년 밖에 더 됐습니까? 3,500년, 2,500년 밖에 더 됐습니까? 유교도 뭐 그 정도 밖에 더 됐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려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건 전부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옛적 선한 길을, 옛것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히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심한 자녀 이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은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게 바로 바벨론 아수르죠. 바벨론 아수리 같은 아주 포악한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진노의 화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죽임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뒷골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은 이게 너무 와닿는 말이죠. 지금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더니 그와 같은 고생을 당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르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대적들이 저가 잘나가지고 저가 높아서 이렇게 된 줄 오해할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줬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 송이는 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갚으리로다.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이방 신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 너희의 보상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늘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맹세할 데가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자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하나님이 굳은 맹세하듯이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은 머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러면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대적들은 또 오해를 한다고.
오히려 해서 자기들이 잘났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복을 받아서 그 대적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더니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망하게 했더니 바벨론 70년도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전부 다 강대국들이었는데 그 강대국들이 순차적으로 다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여기 이 노래는 모세가 지었던 노래인데 왜 갑자기 호세아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사라지고 제2의 지도자, 새 지도자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추격행이죠. 추격행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메시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리는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헛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 이 산맥이죠. 아바림 산맥에 올라 그 꼭대기에 있는 너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너보산, 아바림 산맥에 있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지금도 바라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산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너보산입니다. 자,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하나님께서 벌써 11개월 전부터 모세에게 네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었고 지금 또 이렇게 죽음의 예고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죽음이죠. 졸지에 죽는 악인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가 있죠. 그러므로 모세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자,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을 합니다. 예견을 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싸울 길을 다 싸웠으니 이제는 내 앞에 천국이 열려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싸우고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달려가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천국이 훤히 열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자,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너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광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 32장 아주 긴 장입니다. 긴 장인데 이 반석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 반석의 노래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여기에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반석이 쳐졌을 때에 생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생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나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희생의 삶을 치루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대신 희생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의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 하늘에서 가장 보람된 삶은, 또 우리 인간에게 준 본능적으로 가장 보람과 가장 희열과 기쁨이 언제 느껴지느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본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은 정말 기쁨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참 기쁨이 느껴지게 만들었고, 참 보람과 참 희열이 느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대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정말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왕된 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왕된 자들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신 희생의 길을, 유다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저 하늘에 왕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면류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듯이 저 천국에는 많은 왕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대신 희생의 삶을 산, 정말 주는 자의 삶을 산, 정말 낮은 자의 삶을 산 그런 성도들이 다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국교회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말고 다들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는 그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낮은 곳으로,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듯이 오늘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하여 낮고 깨어지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낮아질 때에 저 하늘에서 정말 이 땅에서의 영광과 저 하늘의 영광이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낮고 대신 희생하는 희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